자, 우리 오늘 구원을 질문하라.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또 우리가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강 얼렁뚱땅 몰라도 천국 간다,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런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한가요? 날마다 이 말씀을 산고해야 되겠죠. 자, 오늘 구원을 질문하라 81번. 구원받은 자를 누가 지키는가? 누가 지켜줄까?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누가 지켜줘요? 예수님이 지켜주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사랑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스스로 우리는 지켜주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전제로 우리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지킨다. 하나님께 난 자는 또 누구야?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뭐가 범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 육신은 범죄하죠.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에 나신 자를 지키심에. 그를 지키심에.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께 난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 난 자를 지킨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를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적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전짐적 구원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그건 성경을 모르신 분이에요. 성경을 모르시고 무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자, 주가 환난에서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우리 시편 32편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자, 주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 물론 예수님도 포함하니까. 자, 그 다음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는데, 이 환난은 어떤 환난? 7년 환난 아니면 일반 환난? 일반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7년 환난 동안에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7년 환난은 누가 통제하는 기간이라고요? 적그리스도. 마귀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7년 환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환난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죠? 성령께서 함께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죠. 예수님께서 함께. 그래서 우리 이 환난 속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은 7년 환난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도 떠나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강림하면은 성령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있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썩은 믿음. 그렇게 보시면 돼. 물어봐, 그분들에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죠? 말씀이요. 여러분, 7년 대화할 때는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없는데, 지금 말씀이 있나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희미하게 말씀이 남아있지만은 말씀이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성경적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이 말의 의미의 뜻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이건 시편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라. 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받는 노래로 나를 들으신다. 셀라 하면서 이 노래를 그 찬양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여호와께서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우리 시편 37편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입니다. 정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옳을 정에다가 바를 의가 있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도 없어, 의리도 없어, 신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신의도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정의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성도는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버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버려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의 그 서정에도 있고요. 또 그 성도의 뭐가 있죠? 견인.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의 5대 교리에도 있죠. 5대 교리에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어디 들어갈 때까지? 영화를 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둔다, 그건 악인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아닌데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 왔을까요? 남이 가니까 덩달아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 그랬죠? 잡족, 섞인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잡족이고 섞인 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니까 덩달아서 따라 나온 거예요. 왜? 소문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든지.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거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데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여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부족함이 없다. 우리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목자라는 거 믿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갈증을 느끼고 살지 않도록 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삽니까?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요, 늘 채워가면서 사시면 되고요, 갈증은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돌아다니고 쏘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들나귀처럼 뛰어다니고 그런 짓을 하게 되어진다. 자, 주께서 함께하면 해가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 악을 얘기하는 거죠. 해를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가 아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 받을 일, 해 받는 일, 어떤 그 상처를 얻을 일,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은요, 유대 광야에 가면은 그 다윗이 그 목양을 했던 그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계곡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 계곡이 깊어요. 마치 여기 한탄강 가면은
그 계곡이 이렇게 강에 물 흐르는데 한탄강에 계곡이듯이 그 계곡보다 더 큽니다. 유대 광야가. 나무도 없어요. 거기는요. 계곡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곡에 다닐 때도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들을 치다 보면 양들이 뭐 지들 마음대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붙잡으러 가다가 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얘들은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요 1분 후에 죽을 일이 벌어져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그건 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뭐 미래에 뭐 죽을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우면 물리쳐야 돼요. 무섭고 두려움은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요,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는 우리를 더 괴롭혀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라. 여러분이 집에서 이 사탄 역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 남편도 사탄 역사, 아내가 사탄 역사. 그때요, 여러분이 고개 숙이고 죽으면 마귀는 그래 너 꼼짝 못하구나 그렇게 하니까. 예, 꼼짝 못하구나. 그래서 사탄이 자꾸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도요, 부모가 무서우면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안 무섭거든. 왜? 어떤 애들이 주로 그런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아들 하나가 있어요. 이에 그 유치원 가기 전부터 보면은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굉장히 고집을 세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런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방에 갔는데 친구하고 그 둘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가기 전에 딱 들었는데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꼼짝 못한다. 그때 나이가 6살인가 그래요. 엄마가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 그런데 그 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때를 써서 꼭 기꺼이 엄마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람한테 그랬어. 이거 못 잡으면 앞으로 이 아이한테 부모가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살 거다. 한 번은 아예 요절나게 뭐 단절이 되더라도 한 번은 잡아라. 예,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애들이요. 예, 특별히 독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애는 하나만 키우면은 이게 하여간 그걸 알아요. 그 초등학교도 안 간 그 유치원생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 그걸요. 내가 그래서 상상했던 말이죠. 그 성산동에 애기가 막 늘 울고 떼그장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늘 떼그장을 쓰니까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고 달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심정희 원사님한테 한 번 정도는 도와주지 마라. 절대 울지 말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방치해버려라.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울어서 12시까지 한 3시간 우니까는 지도 지쳐. 전에는 계속 울기만 하면은 막 뭐 해달란 대로 다 해주고 한 12시쯤 내가 엄마 아빠가 관심도 안 갖고 쳐다도 안 보니까 엄마 나 그만 울까 그러더라는 거야. 나 그만 울까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 울어 더 울어. 아니 나 그만 울래. 좀 나 좀 달래줘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왜 달려주는 왜 달려줘? 지가 안 우면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 자의의 이 에고이즘이 있죠. 이 고집을 한번 꺾어주지 않으면 애들은 그게 평생 갑니다. 그게 결혼해 가지고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는 한 번을 정말 만약에 그런 어장이 그런 게 주로 보면 혼자 있는 애들이 그럽니다. 형제가 있으면 아기 때부터 배려하는 걸 배워요. 양보하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는 꼭 형제를 낳아서 기르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좋아요. 그게요.
그런데 주로 보면은 애들이 혼자 있는 애들이 고집이 세다. 그 다음에 꼭 지 의견을 관철해야 된다.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나중에 결혼해도 그 부부간에 또 그렇게 살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한번 반드시 그걸 꺾어줘야 됩니다. 예, 그걸 꺾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앙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러다 저 애가 가출하거나 뭐하나 그거 걱정하지 마. 예, 인간 안 된 건 가출해도 괜찮아.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니까 말 안 듣는 애들은 아버지가 혁띠를 꺼내가지고 혁띠로 때리는 걸 봤어요. 말 안 듣는 걸.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 때리냐. 어릴 때 사람이 안 되면 성인이 돼서 사람이 안 된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애들은 절대 약점을 알아요. 부모의 약점이요.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나는 귀한 자식이다. 나는 복녀다. 나는 독자다. 그걸 애들이 알아요. 심리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느낌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을 완전히 똘똘 뭉치는 고집을 가지고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의도적인 순종이 있는 데서 하는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항상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 그리고 아이들은요 딱 엄하게 다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엄하게 다루면 아이들이 큰 힘을 대고 엄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절대 큰 힘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다루는데 안쓰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안쓰럽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대음 보면은요 그 부모에게 엄한 교육을 받은 애들이 훌륭하게 잘 자란다고 그러죠. 훌륭하게. 왜냐하면은 그 어렸을 때 이 본성이란 게 있습니다. 본성. 이 본성을 한번은 꺾어줘야 된다. 꺾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적 신뢰를 가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지팡이요. 지팡이는 왜 있죠? 지팡이는요? 지팡이는 그 짐승이나 어떤 동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데 그 지팡이로 칩니다. 지팡이는 아주 단단해요. 단단해요. 그리고 이 양이 지 마음대로 가면은 그 고리가 있죠. 고리로 탁 걸어가지고 끌어 딱 당기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안 잡으면은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쏘돌아다니면은 그건 바람난 교인이 돼요. 바람난. 요즘 한국 교회가 바람났다고 그러죠.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산에 가서 춤이나 추고 오고 그런데요. 말씀 공부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교회 바람났다고 그러더라. 바람났다는 뭐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교 이세벨하고 간음하고 혼음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필요한 겁니다. 지팡이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뭔지 아세요? 말 안 들면 치는 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로 잘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 안 들면 막대기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에게 막대기로 쳤다가는 절대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주 지 마음대로 지그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는 목회자에게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모가지 탁 걸면은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죠. 죽어도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된 양도 별로 없다. 또 이런 목자도 없고. 자,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니하신다. 아니하신다는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루하신다는 의미의 뜻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요. 항무지는요 여러 짐승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사탄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호위하시며 호위 뭐예요?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켜준다. 눈동자가 어떻게 자기 눈을 지키죠? 어떻게 지키죠?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까? 눈 딱 감잖아요. 어떤 위기가 오면 눈을 저절 감아요. 한번 해봐. 옆 사람 한번 꼭 한번 찔러봐. 그런가 안 그런가? 자동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목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를 믿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어떤 순간에 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눈동자가 쌌다가 딱 닫히는 것처럼. 여러분 재채기 한번 하는데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00km래요. 시속 400km 재채기. 그래서 눈 뜨고 재채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알이 빠져버린다잖아요. 아세요? 실험해 볼래요? 눈을 이렇게 딱 잡고 재채기를 해봐. 그래도 이 눈동자가 내려와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온다. 압이 빠져나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재채기 하면서 눈 뜨고 재채기 해본 사람 없어요. 재채기가 절대 눈 뜨고 재채기는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강한 이 재채기는 눈이 이렇게 할 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걸 만들어놨죠. 자, 그래서 자기의 눈동자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자, 예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지옥 간다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되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7년 환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날은 부활과 변화돼서 휴거되는 날이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당할 마지막 날에 관하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당할 환란이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니까 환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환란이 예비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도 환란을 통과를 다 하느냐? 통과 못합니다. 왜? 환란 때 짐승의 표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여요. 그 다음에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살았어도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몸에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죽고, 그때 죽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때 내려올 그때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을 통과해서 산다고 생각하신 분은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이다. 성경을 안 읽어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으시라.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네.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예수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내게 주신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 소조 구원이란 게 뭐죠?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몇 명은 멸망해요? 몇 명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냐고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지옥 가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이단만 아니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주로 내가 들어보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이에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구원론이 천주교 구원론입니다. 동방교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전짐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의 종교다운주의가 표가 딱 나. 예, 표가 딱 나. 자, 그래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게 뭐냐? 소조라는 얘기입니다. 소조.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자, 그 중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중에서 멸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해. 그 중에 멸망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목사님이시죠? 물어봐. 예, 가짜 목사님 당신이죠? 물어봐. 멸망한 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멸망할 자에 다만 멸망의 자식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의 은하기야.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는 역질문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역질문을 하시라.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면 하나님의 보호는 뭐다?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상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적 보호자입니까? 아니면은 보호받는 자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자식 노릇 안 하면은 보호 안 하세요? 안 지켜주세요? 자식 노릇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간에 절대적입니다. 보호는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지키심은 각별합니다. 왜?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지키심은 세밀하다. 왜요?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으로.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자기를 어디에서 지켜주셨는지 간증해봐라. 어디에서 지켜줘요? 어디에서? 마귀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출됐어도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못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을 주어서 인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간증해봐라.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날개 아래 품게 도와주시고, 또 반석에 우리에게 반석으로 지켜주시고. 자, 구원받은 자기 무엇을 지켜주었는지 간증해봐라. 구원받은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도 지켜주시죠. 내 육신도. 때가 돼서 내 육신이 병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쇠약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 구원받은 자기를 언제 지켜주셨는지 간증을 한번 해봐라. 언제 여러분 이런 간증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여러분 지켜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을 때도 그 우상의 가정에서 저를 지켜주고, 또 나와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고에서도 지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기를
지켜줬는지를 간증해봐라. 왜 지켜줬는가? 아직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자연 수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자기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지 한번 간증해봐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죠? 마귀로부터 지켜주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죠? 우리를 또 어디에서요? 흑암, 모든 그 사망의 권세,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죠. 자, 우리 마지막 다 정리해. 구원받은 자가 누가 지켜준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준다. 아버지 하나님만 지켜주나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신다? 견인하신다. 어디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꼭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은 즉각적 구원이다. 즉각적 구원. 그럼 목사님, 예수 믿다가요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몰라. 나는. 왜?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결코, 계시록 3장에 그랬죠,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나간다 그랬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은, 그럼 내가 내가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 성경에 어디 있냐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버지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 거고요.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그랬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제발 종교다원주의 식의 스타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런 신앙은 없다. 그런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고, 지금까지 속고 산 것이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믿게 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항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확신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목자하십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막대기로 매도 맞아야 되고 지팡이로 하나님의 목이 걸려서 하나님의 강요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성령의 견인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신앙을 대하여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사기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몸의 모든 병에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하나님 모든 병마의 질병의 역사들이 빠져나갈지어다. 물러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고요,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요, 이제 하나님의 환난과 시험과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단 한 명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도 나고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